원어는 다 똑같아요. 근데 뭐 복종하라, 순종하라, 존경하라, 존경하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소프트하게 우리에게 거부감 없이 굳이 풀어 말하자면 존중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내 존재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은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주신 새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은 예수 생명이고,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고, 그래서 eternal life,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 가지고 계시죠? 시원찮어. 네? 네. 새 생명에는요, 새 생명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원리와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이야기. 마치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지 않죠. 내 차가 그 T 새겨진 브랜드의 차가 아닌데 막 전기 꽂고 충전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가지 않아요. C 타입으로 아이폰을 충전할 수 없어요. 그렇죠? 뭐 너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우리 빌라델비아의 지저스, 머리를 가진 효찬이.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예.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예, 역시 교사예요. 그렇죠? 풀어가지고 꼭꼭 씹어서.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예.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단지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단지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봐서 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비브리컬한 디파인을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에 특별히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중요한 컨셉트 중에 가장 중요한 컨셉트가 뭐냐면 in Christ Jesus, 엔토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영역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젠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나의 욕망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내 어떤 기준과 사고 방식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맺어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배워가야 하고 세워가야 하고 길들여가야 할 인간관계의 방식이 되겠죠. 이미 맺어져 있는 관계들은 어떡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을 비추어서 멀어진 것은 가까워지도록, 주님과 주님의 뜻과, 그리고 어긋난 것은 돌아오도록, 벗어난 것은 다시 바운더리 안으로, 다시 이렇게 주님의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관계들을 비추어서 새롭게 설정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요, 그걸 잃어버린 거죠. 죄로 인해서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 진리를 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브로큰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인 척하며 살아가는 나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나밖에 모르는 인간의 마인드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사상을 만들어내고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내며
그 내가 만든 사상과 내 가치관 속에 세상을 가두어 버리고 그 내로우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내 세계를 살아가며 내 바운더리 안에 사람을 넣기도 하고 내 바운더리에서 사람을 빼기도 하고 관계를 맺기도 하며 끊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관계를 끊는 거는 없어요. 죄와의 단절은 필요하겠지만 어떤 관계를 우리는 peacekeeper, peacemaker이지 어떤 관계를 막 분열시키고 끊어내는 거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상이 인간의 사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른 관계 설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본래의 자리로 내 자리로 이 관계라는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관계를 세우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요, 설교 시리즈를 3번에 나누어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경적 관계의 원리들을 우리가 좀 담아내고 그 위에 우리의 관계들을 좀 세워나가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인간관계들이 있지만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들 속에서 도리어 비블리컬한 릴레이션십 프린서플로 우리의 관계들을 다시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세워가면서 오히려 다양한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요롭게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살펴볼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는 부부가 돼서 들으면 늦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이 듣는 게 맞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성경적인 부부 관계론이에요. 오늘 본문 들어가기 앞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대단한 익스큐즈는 아닌데요. 전제를 좀 다시 말씀 위에 세우는 그런 양해예요.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읽으면 하는데 하고 받아들일 것 같아가지고 미리 양해를 드리는 거예요. 전제는 뭐냐면 이 모든 관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예요. 부부관계나 또 다음 주에 살펴볼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 직장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노동하며 봉급으로 살아가잖아요. 직장에서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 이런 관계들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이 편지 안에 기록된 그 당시에서도 중요한 관계들이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관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영되어진 이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저의 양해예요. 젠틀하죠. 별거 아니죠. 그러나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어디에서요? 모든 관계를 대할 때. 나중에 직장 관계에서도 다루기를 원하지만 5월 5일 날 말이죠. 직장에서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사람 꼭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시련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람들을 꼭 한 명씩은 붙여놓는데요. 어쩌면 그 사람에겐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쉽지 않은 할 수만 있다면 멀리하고 싶은 그런 관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배우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 허락하신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이 위에서 오늘, 다음 주, 그리고 셋째 시간까지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이신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처녀가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잠들고 졸고 있고 세상살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신랑이 왔는데 놓쳐버리면 결혼식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경고죠.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예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 그리고 우리 영원한 신랑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반영되어진 것으로서의 당신의 앞으로 배우자가 될 남편 또는 아내와의 그 부부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을 준비하는 연애 관계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33절은 성경적인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을 시작하는 구절과 끝나는 구절을 동시에 한번 좀 볼까요? 22절을 보면요, 아내분들 좀 억울할 수 있지만 아내부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지만요, 억울할 것도 없는 것이 34절의 마지막 절을 요약하면서는요, 한 구절 안에 요약 구절이거든요. 33절은 22절에서 33절을 묶어서 원 센텐스로 요약하고 있는 마지막 구절인데, 결론인데, 이번에는 남편의 역할을 또 먼저 말씀하시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성에게도 말씀하시고. 자, 그렇다면 22절에는 아내의 역할을 먼저 말씀하시고 마지막 절에는 요약을 하면서 남편의 역할을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22절에서 24절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편이 될 남자를 대할 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나타났을 때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남편 될 남자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순종하래요, 여러분. 주님을 대하듯이. 예, 뭐 영어로 읽거나 헬라어로 읽거나 그가 몸의 구주심이라라는 그는 남편을 말하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구주이시듯 남편은 아내의 몸의 구주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의 질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주인이 남편이 아니죠. 우리의 머리이자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반영되어진 관계 질서 속에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죽게 하듯이 순종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듯이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 질서 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마땅히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give and take. 하나님이 먼저 주셔야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월십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사실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후 관계를 떠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강압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인격적인 창조주.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존재 가치는 모두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요, 이 원리만 알 수 있다면 아내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관계가 이 부부관계예요. 왜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주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편은 눈에 보여요. 우리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이 순종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배울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삶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내들에게 허락하신 관계가 남편과의 관계라. 그러면 어떤 프라미스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구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 또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죽게 하듯 하라. 이는 주가 너희에게 상 주심이라. 이것은 모든 관계 안에서 통용되는 것이기도 한데 부부관계도 물론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존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남편님이 아니라 주님이라. 이걸 배우게 하신 관계가 부부관계다.
놀랍죠? 그런가 하면 남편 되실 형제분들 긴장하십시오. 자, 목 한번 돌리고. 우리 형제님들. 그동안 너무 뻣뻣하게 있었어요. 이제 다 긴장하시고 들으세요. 이어지는 25절에서 32절은요.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훨씬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하니까 길게 설명했겠죠? 그 이유는 부부관계라는 것은 아내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마주 대하는 거울로서의 관계가 부부관계죠. 아내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마주 대하는 연약한 교회 포지션에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이 부부관계에 반영되어질 때 남편의 포지션은 다이렉틀리하게 예수님의 포지션. 예수님의 역할이 반영되어진 역할이 바로 남편의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남편의 역할은요. 기억하십시오. 아내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나로 인해 나타나 보여주고 반영해 보여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러게 우리 형제들은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준비 과정이 무엇일까요? 나의 외모가 아니에요.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있으면 나쁠 건 없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형제님들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적어도 올해 말고 내년이 좋겠다 하고 내년이 말고 후년이 되기를 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루면서 더 준비해야 할 것은 여러분 지갑에 어카운트에 있는 돈의 액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시간을 벌어서라도 내가 이것을 준비해야겠다라고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에 있어요. 마음의 성품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 무엇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관계로는 입각한 남편이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교회의 위치에 해당하는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교회죠. 또 연약한 우리 자신과 같은 아내에게 똑같이 핏대를 세우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핏대를 세우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소소한 것들 속에 아내의 마음을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어쨌든 형제님 형제님한테 왜 내가 또 뜨끔하지? 어쨌든 남편님 네? 남편 나밖에 없는데 네. 그래 너도 있고 우리 자신과 같이 연약한 아내에게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가 교회니까요. 우리 자신과 같은 연약한 아내에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먼저 주어야 하는 역할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남편이 자존심이 안 죽으면 아내는 절대 안 죽어요. 아내가 먼저 죽은 만큼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교회도 아내도 죽는 거예요. 비장하죠? 경험담일까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문 25절에는 남편이 될 우리 형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알아. 여러분 이게 형제님들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어지는 26절에서 27절은 되게 디테일한 방법론들을 어떤 실제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면서 남편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거든요. 26, 27절은 뭐 앞에 띄워져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신부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넌 죄인이야 막 그러면서 같이 정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틈도 없고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26절 27절이에요. 형제분들 기억합시다. 우리 기억합시다. 저를 포함해서 부부관계의 거룩은 형제가 세워가야 돼요. 형제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Holy Keeper, 형제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매에게 감수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대체로 주셨어요. 그러나 형제 여러분, 우리는 자매의 무드를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깨뜨리는 행위예요. 26절 27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자매의 순결과 자매의 고결함과 자매의 거룩함을 지켜주는 Holy Keeper, 이것이 바로 우리 형제의 역할이다. 자매님들 이런 형제를 만나셔야 돼요. 멋진 향수를 뿌리고 위트 있는 말과 젠틀한 행동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감성을 건드려주는 센스도 있으면 좋지. 있으면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 열매가요. 그 열매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순결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거룩을 깨뜨리는 자리로 향하게 한다면 그 형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주님과 같은 남편으로서의 준비가 아직 덜 된 거예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나 형제나 자매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제하기 힘든 어떤 인간으로서의 욕망이 정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패기가 있고 또 젊음의 감수성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의 관계를 거룩하게 지키고 세워가는 가이드라인과 안전장치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한 번 더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해 놓은 창세기의 창조,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인류의 남성과 여성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한 이 부부관계의 원리를 떠올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용하셨고, 그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사도 바울이 또 인용하면서 한 번 더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관계 베이직인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31절 3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은 교회와 그리스도 얘기이니 그냥 레코멘드, 참고만 해. 추천한다, 레퍼런스. 그냥 이거를 조금 이렇게 적용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부부관계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전제예요. 제가 처음에 양해드렸죠. 이 양해는 부모 자녀 관계, 직장 관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베이스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는 부부관계를 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수평적 관계가 부부관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연애관의 베이직, 그 기본 중에 기본은 무엇이냐면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셨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셨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해서 두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부부관계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 기준이 모호해지고 기준을 상실해버린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사상들이 우리의 관계 베이스가 되기가 참 쉽죠. 뭐 여러 남자 여러 여자들을 만나봐야 알 수 있다, 이런 거 성경에 나오나요?
성관계를 통해 속궁합을 봐야 뭘 알 수 있다? 웃기고 앉아. 욕망을 채우려는 심보가 감추어진 세속적 가치관의 이야기. 뭘 알아? 비교 대상만 되고 더 불만족되지 나중에. MBTI면 혈액형이면 뭐 각종 수단들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들, 진리가 아닌 것들, 진리인 척하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오늘은 부부 관계니까 남녀의 관계를 그런 것들로 규정짓고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건 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법.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아이폰으로 갈아타는데 계속 C타입이 안 꽂힌다고? C타입을 쓰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예 속성 자체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세속의 가치들에 따라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지는 몰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그러나 새로운 삶을 전혀 못 누리고 있는, 새로운 삶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길들여져 있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이 관계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 부부 관계론이 입각되어진 그 기초 위에 세워가시는 여러분의 남녀 간의 결혼을 전제로 한 앞으로의 연애와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